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벌로 일러이르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니 알로와 야스케이 오 하나님 오시 오 이르리 알로와 일리 야스케이 오 이르리 아오야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심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이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
그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모습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살아 숨쉬는 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계획 세우셨습니까? 뭐 안 세웠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게 며칠이 가든 1년이 가든 누구 말대로 3일이 가든 다들 새해가 되어지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복된 계획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떠났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리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움을 샀느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여서 없애버리자, 그 정도로 미움을 샀습니다. 어떻게 했는가를 보니까 37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게 되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늦게 오던 아들이라고 색동옷을 지어 입히고 늘 그 아들만 이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형들이 무슨 일을 하다 실수하면 그것을 요셉이 보고 있다가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꿈을 꾸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와서 절을 합디다. 푼수도 그런 푼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형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정말 머리털이 쭈뼛쭈뼛 승 정도로 화가 났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얄미워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절을 합디다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지요. 기회만 있으면 저놈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게 형들이 요셉에 대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의 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
요셉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비전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계획이 공존합니다. 말씀 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늘 두 가지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람의 계획은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둠의 영 사탄이 세우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 속에서 인생들이 이 두 가지의 계획 중에서 사람의 계획만을 본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계획만을 보고 그것 때문에 삶의 희노애락을 결정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사람의 계획이 다가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멀리서 보고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으로 계획을 주셨는데 그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계획이 거기에 똑같이 공존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세운 계획이 거기에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를 죽이고 그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게 바로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으로 주신 계획을 죽음으로 방해하려는, 그를 요셉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방해하려는 형들의 계획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형들이 아닌 어둠의 영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어둠의 영들, 사람의 계획 앞에 인생들은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어둠의 영들이 세우는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 앞에 인생들은 한없이 늘 나약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로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선지자, 그의 말씀 한마디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마저도 사람의 계획 앞에, 사단의 방해 앞에 한없이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신이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 나서 때로는 어쩌면 어깨가 우쭐대면서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의 계획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거예요. 사람의 계획 앞에 그들은 한없이 작아지고 낙심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어서 아버지 품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과연 너의 꿈이 아버지 없이도 이루어지는가 보자. 형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묵살시켜버렸다. 요셉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비전을 반가워하지 않았던 어둠의 영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아이를 갖다가 이방 나라에 팔아버렸으니 어디 그 꿈이 형들의 생각처럼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요셉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공존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사람의 계획이 따라옵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강하고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죽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정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는 다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지 못했고 사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변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터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모른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한도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방해해서 흐트러지면 그걸로 끝이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영원히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시지 않으시며, 또한 사람의 계획으로 낙심한 인생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소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자신의 비전과 꿈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비전이 산산이 조각이 나버린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사탄이 모르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끝인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그게 끝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끌어안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계획 앞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계획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내 삶은 가는 것인가? 이게 나의 한계인가? 여기서 나는 멈추어야 되는가? 라고 낙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를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버지 안에서 늘 온셀에서 거하는 화초처럼 그렇게 자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만큼은 그 어떤 사람에게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자신이 꿈을 통해서 본 그것이, 그 비전이 단순히 내가 욕심에 의해서 가져지는 그러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비전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계획 앞에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떨까, 어찌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종 삼아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에 사람의 계획이, 사탄의 계획이 나를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 이방 나라에서 다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렸을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나이 17살이었습니다. 17살 때에 아버지에게 정말 귀여움 받으면서 색동은 입고 자란 아이가 생판 얼굴도 모르는 상인들의 손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또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꿈을 지켜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를 방해하고 그 꿈을 산산조각 내려고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그 꿈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꿈을 내려놓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사춘기 청소년기에 꿈품었던 그 꿈이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애굽에서 자신이 나고 자란 그 고향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국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꿈과 비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꿈과 비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내 육신의 눈에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셨으면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붙드시고 하셔서 그 꿈을 다시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에 방해해도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포기하고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계획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사는가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부르시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을 책임지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까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요셉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붙드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지금도 사탄은 사람의 계획으로 찾아와 삶의 고통과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비전을 붙드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좌절하며 낙심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비전을 붙드시고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